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도도 이제 지나갔고 역사 속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흘러간 시간으로 이제 우리 앞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2014년도 1월 1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새로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어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낙원의 전 성도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했던 귀한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항상 나는 이루려고 했지만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바울사가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힘이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까요? 이미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의 전생에 복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수없이 증거하면서 당연히 모든 생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이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 그리스도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나 왜 나를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가 하고 굉장히 자기를 자학하면서 굉장히 힘든 신앙의 어떤 방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쇼파에 생각하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 주지 않아요. 이걸 많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가 꿈에 해변가로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 갑니다. 그러면서 해변 밑에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야 해변을 바라보라.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 네 발자국이 쭉 찍혀 있어요. 저 발자국을 보느냐? 예, 발자국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너고 한 사람은 나다 그래요. 그 뒤를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두 개 발자국뿐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면 저 때는 주님을 나를 떠나셨고 나 혼자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림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 아니야. 네가 어림당할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그 어려움을 걸어갔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없고 내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꿈을 꾸고 딱 보니까 소파에서 잠들면서 순간 깨어났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깨달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아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왔고, 그러기에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 말씀 내용을 13절에 형제나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항상 자기는요,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성취고 이루는 것은 언제요?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나간 일 가운데 내가 뭐 좀 어떤 일을 행했다, 뭐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항상 난 어떤 걸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종착역은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고백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로마 옥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유언서처럼 남긴 말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상을 위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영원한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왔다. 믿음을 달리는 길을 마치기 이제는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죠. 왜? 순교하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바로 로마에 순교당하니까. 그럼 난 이때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기에 8절에 이제 후로는 죽음 건너편이 난 죽는다. 죽은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바울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일도 있고 해낸 일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잊어야 된다. 잘한 것도 우리가 잊어야 돼요. 잘한 것 가지고 우쭐하고 자만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수고에 대한 어떤 이런 칭찬이 없는가, 인정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뤘다고 또 내일 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패했던 기억이나 또 내가 허물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이새에서 모은 것처럼 너희 죄를 내가 등 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죄악된 거 회개했는데 또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 우리 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청산했잖아요. 이제는 201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주 앞에 설 날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013년도를 딱 맞이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의 인물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방 사람이에요. 유태인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 백부장인데 저는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온교회 전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2014년도에는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고넬료를 본받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삶, 오늘 우리 주제하고 똑같아.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항상 우리가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해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행하라. 우리의 삶은 딱 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요. 이 일을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해봤자 이 사람이 우리의 주제대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나온교회에서 2014년도는 이 주제의 인물 고넬료를 본받아서 우리 전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 어떤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왕 것과 하나님을 경유하며,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를 그가 영접하고 난 후에 그는 여호와를 경유하며 경건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새벽에 제가 오늘 강론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의 모든 내용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예요. 인간의 지식도 헛되고 인간의 재물도 헛되고 인간의 권세도 헛되고 인간의 명예도 헛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를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걸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헛된 것이라고 안 생각해요. 언제 헛된 것을 생각해요? 죽음에 직면하면. 그때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했던 전도서의 말이 실감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재물이면, 권력이면, 지식이면, 명예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왜 뭐가 헛된 거냐? 돈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나 귀한 거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 왜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새해를 맞아 죽음 얘기하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나는 40대야. 100세 시대 사니까 60년 남아요. 그건 자기 계산법이에요. 그건 네 계산법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계산법이다. 내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편식 먹고 마시라. 어리석은 자는 내가 영혼을 도로 찾으리. 네 예비양식 네 것이 되겠느냐. 객관적인 나의 계산법입니다. 그게 실감나지 아니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보세요. 비석을 쫙 보세요. 몇 년도 몇 살 살다 죽었는가.
태어날 때는 순서를 이렇게 태어나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고로도 가지만 질병으로도 가고요. 2분만 숨 안 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요? 죽음 앞에 지식 헛된 겁니다. 권력이 있다고요? 죽음 앞에 권력 헛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요? 정주영 씨 안 죽었어요. 돈으로 죽음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음에 직면하면은, 전도서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인간이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의 본분이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 왜일까요? 우리는 이후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를 왕창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왜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앞으로 국회에 뭐 차별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앞으로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적인 저촉이 된다. 그걸 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통과 중에 있는데 민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화 요청만 그런 문자를 저도 계속 받았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옳은 걸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1천만 기독교인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깔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갈수록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거의 40년 목사역 했기 때문에 저까지는 힘들지 않고도 사역하는 제 후대 사람들 생각하면 젊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보면 니네들은 어떻게 목회할 건가 참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옛날에 우리 어려우면 2층 그냥 개척교회하고 천막 쳐놓고 북치고 다니면 애들 쭉 따라오고 교인들 쫙 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정말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대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자신을 믿을 것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 우리 이제 차인철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번에 오늘 전도사로 오늘 임명 받는데 저런 친구를 볼 때마다 네 앞길이 참 고생스럽다. 왜냐니까 제 때만 해도 그래도요 목회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도 그래. 우리 50대 60대는 제가 얘기하면 아멘 순종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해를 신앙으로 말한 말을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과 합리적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만 하면 순종해야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쟤들은 저 전사님들 어린 사람 참 힘들겠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운 때 황금기에 목회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좀 교인들 우리 50대 60대 우리 참 이런 분들은요 얘기하면 참 목사님도 참 존중하고 카페에서도 커피도 잘 사주고요. 젊은 사람들은 나도 목사님 커피 한 잔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코빼기도 못 봤어요. 커피 얻어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성도들이 못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그죠? 젊은 사람이 따뜻하게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 제가 그거 뭐 어떻게 다 얻어먹겠어요. 눈 마주칠 때 그렇게 할 수도 그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나온교인데 젊은 사람들 못 있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소망이에요. 딴 교회 가면 60, 70대 노인들이 거룩거룩 옛날 찬송만 하고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활기 넘치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상당히 목회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 사회가 어려운 사회가 계속 도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 4장 7절에 얘기한 대로 상 주시는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상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어디로 가도 내가 네 편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던 귀한 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입니다. 갈대아로 떠나요. 아멘. 떠났어요. 이삭을 바치러 아멘 떠났어요. 하갈을 광야로 내버리려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물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그런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사건 말씀이 있어요. 낮은 자리이지만 나사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장 이 땅에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예수님도 다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예수 믿고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낮은 자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주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하는 삶을 삽니다. 형제도 다복합니다. 경제력도 풍부하고요. 그에게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왔어요? 죽음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죽음에 직면했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지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천사들의 받들려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 음부 고통받는 지옥불에 떠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들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떨어뜨려 주고 내가 불꽃 가운데 지금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천국과 지옥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도요 지옥불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그래도 형제를 생각해요. 참 혈연이 무섭다는 거. 지옥 간 사람도 자기 혈연 찾아요. 지옥 간 사람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옥 간 부자도 혈연은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지만 내 형제 5명이 세상에 있는 나와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언젠가 세상에 일어나는 호화를 연락하고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 모든 사람이 하나 심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도 언젠가 우리가 똑같이 나와 같이 이 지옥문에 떨어질 터인데 나는 왔지만 내 형제들 5명만은 고통만 오지 않게 하소서. 제 혈연이 그게 무섭다는 게 그거잖아요.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부자야, 내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건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와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천국에서 세상으로 사람이 돼서 다시 돌아간다. 네 형제들이 듣겠느냐. 이 말씀 내용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요
복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2014년도는 우리가 결단하고 출발하는데 아버지여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된 삶을 살게 하소서. 시작. 아버지여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하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실천했던 고넬료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 최고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은 계명 중에 하는 어느 계명이 최고의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가 내 자신에게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너는 사랑할지니라. 성경 66권의 최고의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나눔의 사랑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끝이 없다. 사랑에는 뭐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는 사랑이다.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라. 사랑은 최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라는 말은 이건 사실 백성이 많이 나눔을 갖고, 구제라고 하면은 내 것 가지고 주는 것 같으니까 이 용어에서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나눔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재물 함께 나눔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뭔 줄 아세요? 뭐니 해도 money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뭐 성도들도 어깨 쭉 펼 때는 벌써 야 돈이 따라올 때고, 어깨 처질 때는 뭐예요? 돈이 없을 때요. 제가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을 때는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있을 때는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그런데 돈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을요, 아니라고 해도 자기 신이에요, 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요, 헌금이 우리가 쓰고 남아서 쓸데없어서 헌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안 아까워서 하나님께 아까운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까운 것을 내가 덜 쓰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기부 천사들 많잖아요. 뭐 전주 완산동에, 그 다음에 여기 명동에 구세군 센터에 이름 없이 계속해서 동전까지 6,600 얼마를, 또 이번에 몇만 원인가를 이름도 없이 또 이렇게 이웃 나눔을 위해서 줬고, 또 3억인가도 명동에 매년마다 이름도 없이 밝히지도 않고 수표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나눔을 우리가 봅니다. 제 생각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확률이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 왜? 매주일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안 듣는 사람 나을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었다면은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 있어서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어서만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 실천하는 이거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말로 사랑한다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사랑에는요 항상 수고가 따라야 대가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졌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만 아니에요. 말로도 뭐 여보 미워해, 그보다는 여보 사랑해. 그자 내가 지난번 주일도 얘기한 것처럼 김대웅 집사님, 여보 내가 급하게 서로 헤어지다 보니까 당신이 남기지 못한 말 한 가지는 고마웠다. 한정수 권사님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얘기할 때 야 살아있을 때 좀 많이 하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 하면 저도 참 우리 사모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면 좋은데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못해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려면 참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요. 참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말이라도.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말해놓고 뒤에 가서 안 사랑하는 짓을 하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배신감을 느껴요. 너는 주둥이로 나 사랑하냐? 속으로 그래요. 말은 않지만은. 그렇잖아요. 너는 뭐 주둥이로 나 사랑하냐? 행동은 네가 안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의 위력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시하면 오래 살다 보면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 그 정도 오래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살아. 그건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최고는요. 그래도 물질로 나타나는 게 왜? 물질을 최고로 여기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생일날 기억했다가 성성된 물질로 힘 닿는 데까지 남편의 생일날 생일 축하의 선물을 사주세요. 아멘. 하나도 안 내. 남편들이요. 아내의 생일을 꼭 기억했다가 다른 데 좀 용돈 적게 쓰고 술 좀 적게 마시고 안 갈 때 자꾸 가는 데 쓰지 말고 그건 다 모았다가 정성을 이렇게 사랑을 현금으로 줘도 좋고 남편의 좋은 상품권으로 줘도 좋고 또 좋아하는 거 물어봤다가 같이 가서 능력껏 자기 힘닿는 게 모았대.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년 동안 생일 축하하려고 이렇게 용돈 출장 가서 무슨 꼽처럼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보 백화점 가, 마켓 가, 정동시장 가 해서라도 딱 가서 여보 골라. 얼마짜리 내가 안 주면 카드라도 긁을게. 그러면 어느 아내가 여보 내가 이번에 왕창 긁어야지 하고 긁을 아내가 누가 있어? 그 여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거 선택하고 이 돈을 자녀를 위해 써야지. 가정을 위해 써야지. 누구를 써야지. 그러지 무턱대고 된장녀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요. 주님 사랑하는 것 헌금을 통해서 고백돼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헌금을 통해서 고백, 물질 사용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얼마나 그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 마음을 시원케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이 되는 손길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잊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성도. 큰 돈 적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 돈 없는 사람은 사랑 못 아니에요. 있는 정도로도 얼마든지 그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아깝지 않아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축적하려고 합니다. 더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더 잘 써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안 써요. 지갑을 더 안 엽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는 더 안 열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시정하라고 어려울 때 잘 도와줘요. 교회도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구제연금에도 많이 나와요. 돈 많은 사람은 구제연금 잘 안 나와요. 미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참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헌금하면 많이 나오고 미국같이 잘 사는 데서는 정말 헌금 10불 나오고 그래요. 5불 넣고 그래요. 자,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마음입니다. 신앙 정도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 나는 물질 나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2014년도는 어디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세워주는 자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리라.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가서 야,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며 생애를 살아가는 줄 알고 저거 또 밤마다 왔네. 아이고 내가 가야겠네.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말씀의 순종은 사랑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건 많이란 말의 뜻은 횟수도 많은 걸 얘기한 겁니다. 단위적으로 구제하고 그 말 때는 많이란 말 안 써요. 그리고 많은 거 축적해놓고 자기를 많이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구제하고 그게 많이 구제한 게 아니에요. 힘껏 나눔을 갖고 이게 고넬료의 뜻이 많이라는 말, 백성을 많이라는 말에서 힘껏 나눔을 그가 행하고 그리고 단위가 아니라 허락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면에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눔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는 성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요 권세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잠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환난 인내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능력 받으면 할 수 없는 것도 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취될 수 없는 것도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이때 죽으라고 했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정해놨어요. 너는 이 나이까지만 살라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그걸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살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무도 변경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야 자녀들아 모아라 다 모아라. 하나님이 간다고 나는 간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아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줘. 기도의 위력,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원수마귀는 기도 못하게 역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던 이 말은 뭐예요? 단위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숫자가 2014년도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될 줄을 기대합니다. 그 이름만 대가지고 하나님을 놀라운 데도 제말도 못하고 내가 보면은 뭐 정말 내가 착 세워놨지만 어떤데 아이고 목회자가 볼 때도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름 값을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세워놓고 누가 한다고 했느냐고. 내가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대서 시키자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게 한 거예요. 제가 감정이 됐으니까 그 사람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웠을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걸 감동해 줬으면 세웠으면 그냥 이름값이라도 해야지.
우리 한번 새롭게 2014년 시작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안수집사 권사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기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도 체크해 보라고 할 거예요. 안수집사 일주일에 2번씩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야지 않겠어요. 아니, 안수집사. 저도 7집사가 안수집사예요. 권사는 여자 중에 최고의 그 아름다운 직분이고, 더 이상 권사님 더 올라올 수 없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측에서는 권사 이상도 올라올 수 없어요. 최고의 직분이고, 그런 직분 받았으면 직분값을 해야지, 그래도. 그래야 새로 나온 게 오는 사람도, 야, 저 권사님 보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그렇게 아닙니까? 좋은 소문 날라면 뭐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깔볼 줄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결단 100번 1000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능력받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이런 위대하게 여호와를 경외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원동력이었어요. 기도는요, 기관차로 얘기하면 앞에 기관차의 앞에 엔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끌고 가는 기관, 다른 것은 객차 이 칸이고,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경건과 경유와 사랑은 이건 다 여기 객차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기도받자가 쫙 끌려가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여 2014년도부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2014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귀한 성도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나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0장 그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